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내조차 내 숨결을 싫어하는 낯선 사람, 아내조차 내 숨결을 싫어하는 낯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논쟁인데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신랄하게 우리 욥을 비난합니다. 특별히 너무 심하게 때리는데 18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소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꺼진 불 같다, 사로잡힌 짐승 같다, 또는 붙잡힌 범죄자 같다, 이런 식으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것인데, 이 19장의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홀로 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욥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들어서 오히려 가장 깊이 있는 깨우침, 믿음의 도약이 있는 그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겠죠.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버림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이런 메마름의 상태인데, 이 메마름의 상태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주께로 가까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고, 또 하나 그런 메마름의 상태 속에서 보통 때는 정말 깨닫지 못했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아서 뭐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깨우치는 게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은 욥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 여기서 십자가 개념이 나오고 구속주 개념, 리디머가 나옵니다. 리디머, 나의 대속주가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낯선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죠. 존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모든 이웃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예요. 모든 이웃을 다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낯선 사람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또 14절 보니까 내 친정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구나. 또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17절이 제일 가슴 아프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같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아내조차도 숨결을 싫어한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걸 원하는데, 일치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단독으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을 없애버리든지, 또 하나는 이웃이 아무도 없는 장소, 그걸 광야라 그러죠. 광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찬스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퀸트그라스 얘기를 했죠. 업사이드라는 우리 한일 월드컵 때 시도 쓰기도 했던 분인데, 거기에 비견되는 일본의 석학이라 그러면 오에 겐자부로를 들 수 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 1935년생이시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82세가 됐네요 벌써. 오에 겐자부로, 일본의 양심입니다. 지금도 아베의 신사 참배 이런 거 비판하고 그러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일본의 퀸트그라스라고 말할 수 있는 오에 겐자부로, 이 사람이 글 쓰고 난 다음에 94년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자기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작가로 등단한 5년 만에 아들이 뇌성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인생이 짐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오에 겐자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끊임없이 돌보는 아들, 그 아들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작가로서 이 사람 깊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아픔을 다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쭉 읽으면 위로가 되고요. 읽다 보면은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런 깊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메마름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조차도 내 숨결을 싫어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메마름이 없으면요, 은총 주시는 하나님을 안 봐요. 은총과 축복만 바라본다고요. 근데 언제 쳐다보죠? 메마름이 있을 때 내게 은총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도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은총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은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격려받고 이렇게 칭찬 듣고 하면 좋지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종이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요, 칭찬과 격려가 싹 사라져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히려 믿음이 깊이 있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이 우리 특송을 했는데 모든 악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전기 잘 들어오고 뭐 이럴 때 그때 연주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근데 진짜 위기 상황, 아무런 전기도 쓸 수 없고 악기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화음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메마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실력이 자라고 더 깊어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식물들 밤에 자란다는 거 아시죠? 내 인생에 밤이 되었을 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에 성장하는 겁니다. 밤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 이거 붙들고 우리 인생에도 깊은 성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의 도약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시대가 어느 때냐면요, 아브라함 그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쓰여진 게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 쓰여진 게 족장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조차도 출애굽기 시대의 그때 시대라고 해요. BC 15세기 정도. 그런데 만약에 욥기가 이게 족장 시대라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한 BC 20세기 뭐 이 정도, 그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제일 최초의 성경.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 그러면 모든 계시나 모든 하나님 말씀이 흐릿할 때인데, 이때에 벌써 예수님이라는 그 구속주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 리디머, 그죠? 구속자, 옛날에 구속자로 되어 있죠. 구속자,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구속주라는 개념, 또 26절에서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 개념. 어떻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뭐 성경의 계시가 이렇게 깊이 있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붙들 수 있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깊은 고난 가운데 친구들 보세요. 믿었던 친구들이 위로가 돼요? 안 되죠. 힘이 돼요? 안 되죠. 이럴 수가 있느냐. 7일 동안 앉아가지고 같이 우울해졌던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멀리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이 3명의 친구들을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위로조차 재난을 주는 위로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그래서 붙드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 가운데는 리디머가 필요하구나. 그 고백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계시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절대절명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구속자의 필요성에 대한 고백이 막 신음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속자가 필요하다. 또 하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봐요. 내가 이 육체, 우린 죽음이 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부분에 넌 죽는다예요.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가 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육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구속자 개념 아닙니까? 리디머. 또 하나가 부활 아닙니까? 부활 개념. 이게 언제 깨닫게 됐어요? 가장 기초적인 고난의 기초도 이루지 못하는 가장 고난의 심연 가운데서 이 구속주라는 개념과 부활의 개념이 가슴속에 확 밀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깨우치지 못한다 그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실 때가 언제냐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요. 그때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비슷한 개념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낳았다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실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는데 또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앞뒤가 안 맞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모순적인 게 있어요. A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B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를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요. 어찌합니까? 그 절망 가운데 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우친 게 뭐냐? 그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이 맞아. 근데 바치래요. 11회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 히브리 기자가 지금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모순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아들을 바쳐서 죽이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또 똑같아요. 리디머, 구속주. 우리 대신 죽는 그저 어린 양의 피. 모리아산이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산이라고. 거기 성전의 산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부활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양대 축인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하는 거.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게 돼요? 고난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만 연결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도약이 나타나요.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고립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깊은 것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고난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다는 걸 요셉 보면 알잖아요.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나쁘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사실 욥과 비슷한 인생입니다.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 깊은 심연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어두움이 자기 심장에 파고드는 것을 거부했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에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썩게 돼 있습니다. 내 심장에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썩게 만들어 버려요. 오늘도 고난당하신 분 있습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것 어둠 쳐다보면 그걸로 썩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때 이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만 바라볼지라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이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형통을 바라보잖아요. 또 한 가지 방향이 뭐예요? 자기에게 매몰되지 않는 길. 하나님 바라보는 거. 또 하나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봤다 그랬죠. 근심에 비치는 것을 보고 섬기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안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의 어둠이 우리를 썩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언제나 나를 바라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돼. 나 말고 밖에 있는 게 두 종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면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만 바라보십시오.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 더 바라보면 돼요. 그럼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전도하고요. 선교하는 데 힘써야 돼요. 우리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걸 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오래 가요. 밤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근데 어렵게 선교 현장에 갔던 분들이 있어요.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길 걸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길 걸었고 요셉도 그런 길 걸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1대1로 데이트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을 물러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게 존 칼빈의 시각이에요. 모든 사람 다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숨결이 싫다 그래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욥기 19편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용 제일 많이 했어요. 신 앞에 단독자라든지 뭐 절대 타자라든지 야스퍼스 뭐 이런 얘기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 누구를 만나요? 절대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존 칼빈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깊이 있는 신학적인 도약이 있는 여러분 리디머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이 소망을 만나십시오.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걸 인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재들을 깊은 절망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듬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거두러 하십니다.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 주께 가까이 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하여 떠납니다. 버림받아야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의로운 일의 나쁜 결과가 메마르게 합니다. 메마른 때를 허락하셔서 은총만이 아니라 은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좋은 신앙은 이때 자랍니다. 깊은 절망은 신앙의 도약을 가능케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구속지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대속자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나의 대속자가 서는 승리를 보게 하소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결코 어둠이 나의 심장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